54절 한번 읽어볼까? 5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저번에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을 제자로 구분될 때 그냥 군중이 있고 제자가 있다 그랬죠. 제자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경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은 군중, 그냥 일반 백성들. 근데 그 안에 소속이 되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자는 항상 곁에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고 닮아내는 사람이죠. 근데 제자는 제자이는데 지금 보니까 또 따라가는 것 같은데 모습은 그냥 따라가요. 근데 멀찍이 거리가 있다는 거죠. 멀찍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인데 제자임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왜 멀찍이 따라가죠? 왜? 두렵기 때문이고 예상을 하고 있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튀자. 그거 아닌가요? 혹시 다른 마음이 있을까요? 멀찍이? 주님이 너무 빨리 잡혀가시니까 걸음이 못 쫓아가는 건가요? 아니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준비를 하자. 혹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천국 주민 등록 주소 번지가 멀찍이입니다. 멀찍이. 거기다가 자기 주민등록 번호 붙이면 돼요. 멀찍이 몇 번지 이러면 딱 돼요. 그러니까 멀찍이 주소를 가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불안한 따라감입니다. 어떤 상태냐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막 신혼이 시작되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하는 준비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으면 튀자.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요즘 그 젊은 애들 동거 먼저 하고 살아보고 결혼하자 그런 마음들, 또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해온 거 공증 받아서 이렇게 등록해서 공증 받아놓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결혼생활을 하는 거. 자, 이런 그 마음이 주는 게 비슷한 거 아닌가요? 멀찍이. 그리고 혼인신고도 한 1년 뒤에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시작부터가 멀찍이에요. 결혼은 했어요. 제자는 제자인데 멀찍이. 무슨 일이 있으면 튀자.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 찰 때 그 기업을 선택하고 또 뽑아주는 입사한 그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게 아니라 일단 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튀자. 또 좋은 일 있으면 또는 조금 더 어려우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심으로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일 뿐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주소지 얘기하죠. 어느 교회 다니니? 나 멀찍이 교회 다닌다. 언제든 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요. 근데 멀찍이가 돼 있어요. 언젠가는 튀자. 무슨 일이 있으면, 압박이 오면, 불편함이 오면 튀자. 그러니까 계속 그래요. 그 마음을 가지면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이면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해도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자기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멀찍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싹은 좀 나겠죠. 근데 늘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금방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나 또 직장 일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거,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 시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도 그 과정을 통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죠. 근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고난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익만 보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다 그러면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난의 졸업장이라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의 졸업장이 없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귀어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결혼 직전까지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해요. 너무 좋으니까 결혼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시는 안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을 경험할 때까지 가서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단점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근데 그게 숫자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의 가치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는 관계, 갈등 없는 관계, 그래서 고난의 졸업장이 없는 관계는 몰빵하면 안 됩니다. 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 말고 무리들은 박수 칠 때는 예수님 곁에 다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 지시니까 또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다 떠나가고 자기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야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죠. 내가 따르는 사람은 그를 저주하지 않겠죠. 근데 내가 저 사람 따르는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더 핍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그런 무리가 됐다는. 그러니까 좋을 때만 따라다니는 관계, 그건 포장된 헌신이죠. 진짜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관중이라고 하는 거, 그 야구장에 가면 응원 있죠. 관중석 응원. 예배 치는데 박수는 치고 경기 시작하면 소리를 외치고 춤도 추기도 합니다. 못하면 막 욕도 하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응원하던 사람이 경기 지면 막 욕을 해요. 막 힘들게 한다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선수의 상태, 그리고 그 경기장에 뛰는 그 선수의 가족이나 또 이 친한 감독이나 친구들은 안타까워하죠. 이기고 지를 떠나서 선수의 몸 상태가 살짝 보이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군중은 그런 게 없어요. 이기냐 지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못 뛰었느냐, 자기가 뛰면 못 뛰는데 그것도 못 뛰냐 막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박수치고 응원하고 비난하고, 싫으면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말에 선동을 하니까 따라서 같이 외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이게 관중석 영성이죠. 이 사람들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관중석에서 앉아 있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내 모습이 관중석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의 영성은, 그런 믿음의 신앙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요즘 AI 같아요. AI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쉽게 빠르게 도움을 주는 거죠. 고통을 싫어해요. 고난을 싫어해요. 기계는 고난이 없어요. 통증이 없다고. 통증이 있는 소리를 안 해요. 가성비를 얘기해 줄 뿐이죠. 고난 없이는 절대 깊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마음이 깊어져요.
고난을 가지며 고난을 받으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인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화려한 그냥 유명하고 화려한 모습의 신앙생활하는 뭐 그런 사람들의 소문들보다 새롭게 와서 이런 거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얘기를 간증을 들을 때 깊이 공감될 수 있는 분들, 또 정말 그 안에서도 깊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들은 내 아픔을 같은 아픔인데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경험이 고백될 때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그래서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은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닮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동일한 고난을, 예수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일 때 그랬고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되면 그 과정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 배신의 과정,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승리의 과정, 이런 은혜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거부하고 멀찍이 좀 떨어져 가는 거, 적당할 때, 그리고 상황 되면 피하고 도망가겠다. 이게 피해버리는 인생은 절대로 깊어질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 그 상황이 오면 그냥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봐야 돼요. 진짜 제자인가? 제자인데 연약한가? 아니면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군중일 수도 있다라는. 예루살렘은 고도가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양산이 395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 2배 정도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양산 올라가면 바람 엄청 붑니다. 근데 한 800 정도 되니까 춥죠. 바람이 불고 밤낮 기온 차가 상당히 큽니다.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닥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모닥불가로 모이게 되겠죠. 추우니까 누가 불 피웠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이렇게 모이겠죠. 이 모닥불은 추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위로와 같은 거예요. 정말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추운 날, 좋은 날 말고 그냥 정말 추울 날 불을 켜본 적 있나요? 특히 이제 외부에서 불을 피워본 적. 엄청 가까이 가면 뜨거운데요. 등은 또 추워요. 이게 공간이 이렇게 덮여 있는 실내가 아니면 이게 불을 쬐면 너무 추운데 등이 또 추워요. 등 돌려서 또 떼야 되고 막 춤춰야 돼.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그다음에 앞에 뒤에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추운 거. 더 이렇게 막 해야 돼. 그다음에 앞에 뒤에 차차차, 앞에 뒤에 차차차.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이 군중의 자리에 있으면 그래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화냈다가 웃었다가 깊어지질 않아요. 아까 경기 관람하는 군중과 가족의 차이를 얘기했죠. 가족은 그 선수의 상황을 캐치합니다.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발짝발짝하지 않아. 비난하고 그러지 않아. 모닥불 신앙, 모닥불 느끼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추위는 뭔가 이기는 것 같은데 또 위로가 살짝 되지만 100%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 불빛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험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람들 모이니까 멀리 혼자 떨어져 있으면 춥죠. 그리고 너는 왜 거기 있느냐 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주목을 할까 봐 웅성웅성 몰려있는 것에 끼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 가느냐? 그럴듯한 데를 가는 거예요. 내가 섞여 있어서 잘 발견되지 않는 그런 곳, 그런 교회. 거기에 살짝 끼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멀찍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의 안전지대인데 거기 가서 있더니 오히려 불빛이 비치잖아요. 앞면에. 그러니까 얼굴이 훤히 비치겠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멀찍이들이라 알아요. 그 멀찍이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주님의 앞에서 막 서치고 다녔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보니까 다 알아.
갈릴리 일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늘 다 군중들이잖아요.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일 앞에 있었던 베드로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빛 때문에. 모닥불 때문에 오히려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나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는 불빛 같은 거 좋아서 뭉쳐 있으면요, 거기 앞에 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들통나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타협하고 살짝 좋은 안전지대라는 건 없어요. 그게 붙잡는 순간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악인들도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는 엄청난 함정을 파지만, 사자고를 파지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함정이 자기 무덤이었죠. 똑같아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적을 하든 간접적으로 피해 숨든 그 숨은 그곳이 결국 내 죽음터가 되는 거라. 그래서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에는 위험 요소예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 내 머리로 피하려고 생각해 보면 피할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폭탄이 날라오고 뭐. 결국 피해봐야 육체잖아, 육체.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데 피해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를 피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육체 너머에 연속으로 끝까지 견인해 갈 수 있는 살면 사명이 더 있는 거고, 그리고 부르신 자리 끝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게 마치는 거고 감사하고, 그 영혼의 끝자락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자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멀찍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멀찍이라는 안전지대는 절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거기는 내가 드러나고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3절에서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래서 세상의 안전지대는 푸르니까 좋을 것 같죠. 사막이 아닌 것 같죠. 안 뜨거울 것 같죠. 가보세요. 그냥 수풀이에요. 수풀은 목이 득실득실하고 누울 데도 없고, 가까이 가서 보면 숨 그늘도 없고, 모기만 있다니까. 거기 진드기만 있고. 근데 세상은 다 수풀인데 거기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어요. 유일해요. 딱 하나예요. 사과나무 아래 가야 그늘이 있고 먹을 실과가 있고 바람도 불고, 유일한 실체, 피난처는 사과나무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참된 안식은 보여지는 안전지대가 멀찍이 있는 그 자리가 절대 아니다라는. 오늘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갔어요? 왜 모닥불 옆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거리를 둔 나만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고, 신앙생활에 그런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건 속는 거라고. 내 계산이 들어간 곳하고 임재하고 어떻게 같대요? 임재는 내 계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종교거든요. 내가 생각한 복은 다 종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임재예요. 사람에게서 0.001%라도 이게 합의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헌신인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계산하고 동의를 해서 그래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났나요?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아멘. 네. 믿어야 될 일이에요. 믿어야 될 일. 계산해야 될 일이 아니라, 계획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전적인 일. 임재보다 더 내 계산이 들어간 자리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오히려 나의 가장 위험한 위험 요소가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내가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당장은 사람 시선 피하고,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예배를 피하고, 사람들 예배 모임을 피하고, 거룩한 헌신의 자를 피하고,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나? 신앙이 아니라 종교놀이하다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안전지대는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있는 그 영역은 어딜까요? 그 자리. 그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 스스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 아닙니까? 언제든지 나는 도망갈 수 있는 그 거리만큼만 가는 거, 그게 멀찍이 안전지대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 안전지대에 그 모닥 불이 나를 드러내게, 3번이나 들춰내게 하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내 자신이, 자아가 다 드러나요. 내 자아는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안전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자아의 길은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된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겠다. 내 신앙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그게 선악과이거든요. 선악과는 내가 컨트롤하는 거, 신앙도 컨트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고,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를 참석하긴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라면 내 통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에게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축복이죠.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니에요? 근데 할 수도 있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듣다가 졸다가 스킵하다가 결론만 듣다가 에이 나중에 듣지 하고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최소한 여기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아니 뭐 무슨 일 생길 때만 갔다 오지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참 불편한 얘기 하시네 그러면서 듣기 싫어하고 나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그게 뭐예요? 다 내가 컨트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쉬워지면 그건 오히려 예배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예배도 컨트롤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겠다. 임재,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그건 철저히 순종이죠. 은혜로만 가능한 건데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해야 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궁극적인 최고의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임재만 하고 계세요. 내가 통치할 겁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세요. 지금부터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만 계세요. 임재만 하고 계셔야 돼. 간섭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판단은 내가 하겠다. 그거라고. 인간은 언제 공포를 느끼느냐? 언제 공포를 느끼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부터 공포를 느껴요. 여러분 자동차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고 좋잖아요. 또 달리고 싶을 때 악셀을 밟으면 금방 100km 넘어가고 달립니다. 쌩쌩 달려요. 너무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운전대도 안 움직이고 차가 급발진이 돼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 그러면 똑같은 방금 전 상황, 너무 기분 좋은 상황, 다른 차보다 빨리 갈 수 있고 또 시원하게 달려가는 막히지 않는 길. 이게 오히려 엄청난 위험이 되겠죠. 불안함이 되겠죠. 내가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위험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항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임재 안에 있을 때이죠. 우리 곁에 주님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곁에 있으면 최고의 안전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가속력이 붙고 그 도움의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형통, 잘 나간다, 성공한다는 그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면 임재가 우리 안전지대라는 것이 물론 말은 맞죠. 그렇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고 100% 하나님이 통제한다 말은 그래도 거기에 안전지대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매우 위험한 거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술 취하면 방탕한다는 거. 술을 먹고 취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술 드셨죠? 술 취했죠? 아니에요. 안 취했대. 누가 봐도 비틀거리는데 안 취했대. 나는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근데 그 상태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보다 당장 내 통장에 한 2억 있는 게 그것이 나에게 안도감을 준다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임재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2억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혹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게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더 나아가 공황장애를 겪게 될 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감정까지라도 그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니에요? 좋아도 좋아하지 못하고 슬퍼도 슬퍼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하다가 온통 세상이 두려움, 껌껌해지는 거죠. 비행기를 못 탄다. 왜? 내리고 싶을 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 되니까 꽉 막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해야 되는 생각이 너무 강한데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니까 불안한 거예요. 차가 100km 이상 달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빨리 가니까 좋다. 그런데 어느 갑자기 막 숨이 가깝게 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가 운전하지 않잖아. 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못 나가는 거죠. 다수가 다 모인 곳에 그 입구 쪽에만 앉아요.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공간에 앉아도 가운데나 앞에 앉으면 제일 뒤쪽에 문 쪽에 무슨 일 있으면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의 자기 통제의 자리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심해지면 못 가는 거죠. 이게 다 선악과를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의도. 그게 내 면에 깊이 들어오면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공포가 큰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공황장애가 됩니다. 다 나에 관한 이야기. 나. 불안하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게 적극적으로는 교만으로 나오지만 소극적으로는 피하고 숨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이 우울에 대한 영역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에요. 약으로 안 돼요. 뭘 얘기해 주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서야 돼요. 그래서 너가 맡겨도, 사랑은 맡기는 거잖아. 그죠? 맡겨도 안전지대야.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화장하지 않아도, 정장 입고 나서지 않아도, 뭔가 막 웃기는 직업을 웃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희덕거리고 웃을 수 있는 거. 같이 먹고 울고 나누고 뒹굴고. 그 가족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 약해지니까 세상이 갈수록 우울해지고 공황장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막 웃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연예인들도 자기 집에서는 철저히 보호가 되고, 파파라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고 막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나를 알려고 뭐 나라는 연예인이 뜨기까지 뭐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나다운 내 모습이 필요한데 자꾸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에덴 동산 돼야 돼요. 원숭이 모습 보여야 되고, 가족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희덕거리고 웃고 뒹굴고. 밀림에 앉아 타잔이 정장 이렇게 입고 앉아서 이렇게 있겠냐고. 밀림처럼 지내야지. 생태가 되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불안한 요소에 내 중심이 강화될 때 불안하고 무너지지만 반대로 위험해요.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데 그 여러 그 상황들을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속도가 올라가도 괜찮아요. 거기에 스릴이 생긴다고.
공포를 느끼느냐 스릴을 느끼느냐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이동산 가면 사람들이 위험한 놀이죠. 그것은 몇백 미터까지 올라가고 내리고 떨어가지고 추락하고 움직이는 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안전이 확보된 위험한데 안전이 확보된 위험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스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안전이 확보되면 세상의 위험도 아무리 큰 위험도 그때부터는 스릴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그 보호감이 내 안에 분명히 서 있게 되면 어떤 위험이 와도 그때부터는 애들처럼 막 신나요. 막 신나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게 분명하면 어떤 환난도 어떤 세상의 위험도 스릴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have faith in God 그랬죠. 하나님 믿음을 가져요. 내가 가지면 세상 위험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스릴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막 담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하여 막 돌진에 들어가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안정감을 느끼니까 막 부딪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아멘. 내가 멀찍이 주님을 떠나 있는 자리만큼 안전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가장 나를 망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 아이들 잘할 때 그렇잖아요. 이번 주도 우리 수아가 쏴야 했더니 오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확 와요. 수아가 남자애잖아요. 남자애들한테 좋아하잖아. 딱 안고 손과 손을 딱 잡고 춤출 자세를 하고 빙그릇 하고 들었더니 막 얘가 빵 터지는 거예요. 남자애가 얼마나 위험해요. 얘가 그 속도로 돌면. 근데 딱 잡아주고 휙 도니까 얼굴이 휙 들어요. 우리 시우가 이제 지금 커서 무겁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시우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가 공중부양을 시켜줬거든요. 딱 잡고 휙 던져주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몇 센치 크잖아요. 다른 분들. 그러니까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려주니까 자기 입장은 최고 높은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공중부양 시켜주니까 위험하죠. 근데 스릴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해줘요. 또 해줘요. 두 번씩 해줘야 되고 한 번은 더블 포션. 두 번이나 안수를 해줘야 돼. 막 던져줘야 돼. 스릴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면. 근데 혼자 공중에서 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믿을만 하니까 붙잡아주는 걸 아니까 더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처절한 고통의 자리를 가도 예수 십자가 지심이 우리의 은혜인 것을 알면 예수는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만 생각만 해도 그 큰 은혜가 나를 안정감을 주고 나를 치료하고 회복을 하는 거. 웬 말인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기에서 너의 죄는 끝났다. 너의 모든 정죄는 끝이다.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너는 나의 의가 됐다. 이런 음성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전벨트도 없고 뭐 바닥 이불 하나 에어백 그런 것도 없는데 아무리 불안하고 요소고 뭐 득실득실해도 위험 요소가 득실득실해도 손을 탁 붙잡고 아이를 공중부양해 주는 거 애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멀찍이 있는 우리 자리에 오늘 드디어 주님이 기도를 해주셨고 실패된 그 자리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했던 그 자리에서 오늘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안전벨트가 하나 있어요.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더 이상 발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절대로 땅바닥에 발이 닿지 않도록 그 자리까지 갈 때 딱 잡아주는 번지 점프할 때 그 잡아주는 안전벨트 같은 게 하나 오늘 나오죠.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시선에서 나와요. 시선과 시선이 마주칠 때 회복이 돼요. 주목해주고 바라봐줘야 돼. 제발 좀 집에 있을 때 가족들끼리 얼굴 좀 눈빛 좀 바라보세요. 대화할 때 눈을 좀 바라보세요. 원산 보고 얘기해요. TV는 꺼버려야 돼요. 기도해요. 저는. 제가 신방 가는 곳마다 TV가 고장나라고. 최고 비싼 거 샀죠? 그냥 한 방에 가버려야 돼. 없어져 버려야 돼. 다시 못 사게 해야 돼. 제일 답답한 게 그 명절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너무 좋은데 다 TV 보고 대화해. 옆에 있으면 네 얼굴 보고 대화해야지. TV를 켜놓고 대화해. 이렇게. 얼굴 좀 보고 바라보고 대화 좀 하라고. 얼굴 좀. 어떤 집은 애하고 엄마하고 카톡을 해. 안방하고 자기 방이 있는데 카톡을 좀 보고 얘기를 하고 간식이라도 주면서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카톡으로 대화해. 부르지도 않고. 층간소음 때문에 그런가? 그건 아니죠. 순살 아파트라 좀 달려가면 진진나서 아파트 무너져서 그래요? 그건 아니죠. 카톡으로 해요. 카톡으로. 나와라. 밥 먹어라. 얼굴 보고 해야 돼. 얼굴 보고. 네가 나를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61절, 6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돌아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가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베드로의 이 부인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이 돌이켰다. 이 구절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누가의 그 냉철한 통찰력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돌이키다. 이 베드로를 돌이켜서 보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막 신문당하고 고난 중인데도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딱 부인할 때 주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핍박받는 중에 네가 메시아냐 별세를 다 할 때 다 누구만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할 때 돌이켜 의도적으로 3번 부인할 때까지 보셨어요. 이 보셨다 이 단어 보셨다. 엠블레포란 이 단어 관찰하다, 주목하다, 굳게 지켜보다. 우리말로는 뚫어지게 바라보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바라보다. 우리 아이들의 운동회 때 달리기 나가면 부모가 계속 지켜보는 것처럼 뚫어지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끌려서 힘없어서 환난에 몸을 맡겨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도 환난도 감당해 가시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벗어던질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도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자기 자녀, 자기 중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은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의 눈빛이 그런 거라고. 보시니 엠블레포. 주님이 바라보시는 엠블레포의 눈. 그 눈이 베드로와 마주쳐요. 주님과 마주치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요, 주님과 우리 시선이 마주칠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내 눈동자, 눈과 눈이 딱 마주칠 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 두려워하다가 딱 마주칠 때 나를 계속 지켜봐 주고 계셨고 나를 계속 주목했다라고 생각할 때 두렵지 않아. 범죄자는요,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 거 없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CCTV가 온전히 사방에 다 있었다. 그거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의 시선이 사랑의 눈으로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걸 내가 위험 중에 돌아보다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시선이 주님께 있을 때, 임재를 느끼게 될 때 세상에 가장 따뜻한 평강을 느끼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씻어지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 엠블레포의 눈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고 주님을 향하여 볼 때 주님은 또 나를 다른 곳을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을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알게 돼요. 시선을 주님께 들 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분이 먼저 나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시선을 놓친 적이 없죠. 뒤늦게 그 시선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시선을 드립니까?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엠블레포하며 읽어가야 돼요.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고 엠블레포의 눈이 이런 영적 시각을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단어 하나 탁 들을 때 내 안에 모든 영혼이 확증을 얻고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회개와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이 엠블레포의 눈을 가지고 계속 바라봐 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이 자녀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 그 부모가 바라봐주고 그 자녀는 그 현장에서 그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는 멀리 봐주는 거라고. 그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 자녀가 느끼고 기도의 대상이 느끼고 있는 현장보다 그 너머에 있는 완성된 가장 바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바라봐주는 거. 엠블레포의 눈을 가지는 거. 그게 기도라고. 거기서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다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주님은 이 엠블레포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말씀해 주는 거라고. 네가 장차 개발하야. 너는 반석이야. 베드로야. 미래적으로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해주고 주목해주고, 지금 그렇게 불렀던 주님이 지금은 3번 부인할 때 끝까지 너는 발에 땅에 부딪히지 않을 거라는 한계를 딱 지정해 주면 주님이 시선으로 마주치자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심한 통곡을 하고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집에 가면 기도했으면 기도한 우리 자녀를 향하여 시선을 바라봐 주세요. 주목해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보다 엠블레포 관찰하듯이. 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명한 작품이 있죠. 미켈란젤로의 그 다비드상. 사람들이 대리석은 좋은데 뭐 각지 이렇게 네모로 각져 있기 때문에 건축 재료 쓸 수가 없어 버렸어요. 다 쓸데없다고. 어디다 쓰냐고 이거. 근데 미켈란젤로가 가다가 그 돌덩어리를 딱 보는데 이 돌 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거기 다비드상에 다윗이 이러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완성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불필요한 데만 깎아낸 거예요. 그냥 최고의 명작품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었냐? 뭘 어떻게 만들어요? 보이는 대로 불필요한 데만 깎아낸 건데,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정을 볼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선이 기도에 있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만 깎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걸 바라볼 수 있는 눈동자, 엠블레포의 시선. 거기에 베드로가 뒤집어지고 변화가 시작이 되고 위대한 사도로서의 출발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리더자는,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 세대를 향하여 엠블레포의 눈을 가지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바라봐. 지금은 어렵고 불편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그래 보여.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이상하게 무슨 계산이 안 되는 4차원적인 말을 하고 그래도 미래적인 걸 바라봐 주는, 쓸데없는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걔네들도 토해내고 있는 거라고. 그걸 바라봐 주는 거예요. 실망이 좀 있을 때 꼴 보기 싫어. 그게 아니죠. 그 너머로 보라고. 엠블레포의 시각을. 얼마나
우리 아이들 시작이 어땠어요? 베드로를 처음 보실 때 주님이 장차 개발하는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해 줬습니까? 그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말라고요. 지금 실망스러울 때 나가버려, 꼴 보기 싫어, 그럼 할 이유가 없죠. 왜? 그 결과를 이미 알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미래를 끊임없이 예언해 주는 거예요. 결과는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나가버려 그랬더니 나가버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미래를 끝까지 예언해주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게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주님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대상인 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우리 기도하는 상황에 그런 눈동자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멀찍이들이 많아요. 우리 집안에 큰애가 작은애가 다 그런 멀찍이가 있다면 주목해 주세요. 가서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 주고 멀찍이를 바라봐 주기만 해도요. 멀찍이가 어느 날 방심하다가 심할 때 거기를 한번 든다고요. 들 때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변화가 시작이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수할 때 다 나를 비난하기 바쁩니다. 근데 따뜻한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나를 주목해주고 나를 응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뭔가 작품하면 어때요? 자랑하지 엄마한테 나 이거 했다고. 봐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했어요. 나 요즘도 그래요. 설거지 했어요. 아니, 남편들이 설거지 할 때 설거지 했다고 꼭 밝히잖아요. 그 좀 봐달라는 소리예요. 진짜 불쌍히 좀 봐주세요. 설거지 별것도 아니지만 나는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설거지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잘했다고 해주세요. 그거 좀 자랑받고 싶어서 너 문고리 고쳤다. 그게 뭐 웃기는 얘기잖아. 애들처럼. 그럴 때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칭찬해주고 달래가면서 그렇게 가야지. 시선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고. 주목해주세요. 시선을 가지고 멀찍이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바라봐주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돼요. 그 시선을 가진 승리가 있기를. 그래서 통곡의 지대로 지나가고 회개와 회복의 지대를 지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통장의 잔액을 보고 실망하거나 잔액을 보고 막 기뻐하는 수준을 탈피하고 또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시선밖에 없어요. 그 시선께 딱 두고 이게 나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 음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시선에 우리 시선이 마주치고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우리의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자리, 내가 만든 안전지대를 찢어버리고 깨트리고 내 자리, 내 본질의 자리, 내 원래 내 모습의 부르심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